반갑습니다. 2월 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시점,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시점에 나흘 후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후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하루 정도 됐다든지 막 죽어간다든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능력을 보았을 때 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자기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안달이 나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만 있었더라면, 그걸 원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너무 큰 안타까움이, 떨쳐버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기를 분명히 기다렸던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 슬픔이 더 가중된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원망 섞여 있다면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예수님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늦게 왔잖아요.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안타까움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본문 안에서는 원망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철저히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아직까지 정확히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심을, 당신이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물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래서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그 눈물이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마도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인생의 죄, 인생의 결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죽음에서 다 구해주세요. 그러나 죽음 후에 구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죽음 후에 회복시키는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는데, 슬픔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왜 죽음 후에 살아나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이제 고통이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지 않는 것. 물론 마지막 때에 죽음 없이, 육체의 죽음 없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은 죽음 후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믿는 그 순간부터 있어요. 질적으로 달라진 삶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 있어요. 죄의 형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감정이 없는 어떤 기계나 어떤 조립품이 부서졌던 것을 잠깐 있어봐. 그 조립품 내가 고칠 수 있어. 감정도 없고 인격이 아닌 어떤 존재를, 부서진 것을 다시 잘 붙여내는 그런, 혹은 그런 마술을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 인격을 가진 생명, 그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고 병 때문에 슬퍼하고 모든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 죽음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할 때요, 그런 말을 하신 분이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곧 살릴 겁니다. 그러면 좀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웃으면서 울지 마세요. 내가 고칠 수 있으니 하고 미소를 머금고 가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모든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몰랐어요. 그냥 절망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당신이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릴 때를 알았고, 살리는 것이 계획인 걸 알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여유가 있고, 우리는 몰라서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눈물 닦아주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죽음은 그 누구에도 웃음을 줄 수 없어요. 잠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도 그 죽음은 내 모든 것의 상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인간의 상실들, 아픔들,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그분이 그걸 함께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괜찮다. 울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울어? 이게 아니라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울게 하세요. 왜 그래요? 상실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상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해야 해요. 모두가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은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실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실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이 미련해하고, 아니 내가 부활이라 그랬는데, 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울고 있어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상실은 눈물이에요. 눈물을 줘요. 한숨을 주고. 그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니까. 그래서 그 슬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는 겁니다. 주님의 울음. 아니 곧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다들 놀라고 기뻐하고 한없이 기뻐할 건데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인간의, 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조금 있으면 회복되지만 그 고통을 감각하시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지만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큰 상실과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깊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 이런 게 아니죠. 찬송가 48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우리는 어두움도 경험하고 바람도 경험합니다. 소나기도 수고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 뒤에 쉼이 있고 그 뒤에 빛이 있고 그 뒤에 잔잔함이 있고 그 뒤에 빛이 있는 거죠. 죽음 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눈물 흘리지만 그 후에 참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물이 있는 기쁨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죠.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야 될 자들과 예수님처럼 깊이 들어가서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건 손수건 가져가서 눈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지 마, 더 이상 흘리지 마 하고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는 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가족들, 유대인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울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믿는 자들, 신앙인이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